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세 번째 구원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 구원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감으로 이제 면류관 상 받는 구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들에게도. 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기왕 믿는데 우리도. 그죠? 계시록 22장 12절을 또 볼게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사람의 말로 세상 말로 갖다 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가 되죠? 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 자. 주님의 성전대에서 성령의 음성 듣고 가르침 받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일마다 때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얼마나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이 돼,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살면서 그날을 예비한 자를 말해요. 그리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구원을 이루며 산 자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 그죠?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 거. 이게 세 번째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전교생 앞에서 우등상을 받아본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잊을 수가 없어. 평생을 그 순간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렇게 호명되면요, 그때의 그 상 받은 기분이 평생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에? 근데 이제 그날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상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또 좀 어렵게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새 언약의 성취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를 내가 너와 살아주겠다. 이게 새 언약. 그래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받을 구원. 이게 세 번째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의 구원을 받는 자가 받을 상.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그냥 깊이 안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계시록 20장 4절 쭉 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대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천년왕국 이러면 무슨 얘기야? 여러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두 번째 내 안에 성전만 되면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거기까지만 할래. 난 여기까지만 할래. 그러겠어요? 상까지 받아야지, 여러분. 그죠? 근데 이 부활의 종류가 있거든요. 이제 부활할 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거기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받는 부활. 응? 여러분 모두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대. 응? 그 신학할 때 그 항상 그 요한계시록 열심히 가르치신 교수님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만 않아봐 이런 게 쟁쟁해. 지금도 쟁쟁.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만 않아봐 이러고 막 야단치셨어요, 여러분. 응? 그렇죠? 그들이 뭐요?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응? 주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게 다 주님 뜻을 항상 1순위로 사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봐요. 제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제 두 증인 사역. 또 의인의 부활. 응? 믿음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받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죠? 천년 동안 그렇게 왕노릇하고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받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때.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알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다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좀 더 봐요. 요한복음을 또 봐요. 5장 여기서 이제 이어볼게요. 말씀으로 해드릴게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그 다음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지. 부활이 됐는데 어떻게 해? 뭘로 나와? 심판의 부활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악인의 부활,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 형벌의 부활. 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을 이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보겠습니다. 있나 없나 봐요. 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다시 좀 기억해 보면 부활의 첫째 열매는 뭐라고요?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죠? 부활의 두 번째 열매는 누구요? 성도요, 성도. 에?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뭐냐? 순교자의 부활이요. 순교자. 그래서 꼭 이렇게 단두대에 목 잘려야 되냐? 순교 받아야 되냐? 총 맞아야 되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항상 1순위로 하면은 총이 날라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주님의 일을 배신 안 하고 배반 안 하고 항상 주님의 일을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은 순교도 되는 거지 뭐. 난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뭐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 그럼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죽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 짐승과 우상숭배를 거부한 순교자. 우상숭배 다시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두 증인으로 사역한 순교자, 마지막 부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상급의 부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요. 악인의 부활은 또 말하지만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근데 이 부활이 보면은 부활체가 있는데 부활의 영광이 같으냐 다르냐 이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또 봐야 돼요. 41절.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들 하는데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 그때 가서 자존심을 하든지 뭐 하시라고요.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해의 영광 최고 부활체예요. 달의 영광 두 번째 부활체, 별의 영광 세 번째. 밝은 별이 있어. 또 밝은 별, 흐린 별이 있고, 예? 밝은 별이 네 번째고 흐린 별이 아주 희미한 그런 별이 다섯 번째 부활체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몸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그 착한 사람들을. 그죠? 계시록 봐요. 다시 22장 12절. 상 주신대잖아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거기 가서 큰 거 받아야 돼. 그죠? 예. 히브리서 11장 35절 볼게요.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해가 하시죠? 읽으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고 그냥 구차히 면하지 않았대.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면은요,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으니 어떻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17절에. 그러니까 10골 권세. 10골 권세 다르고 또 어디 보면 5골 권세가 있어. 이건 누가복음 19장 18절에 있어요. 5골 권세가 있어.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아멘. 누구는 10골을 받고 누구는 5골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면은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자유롭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해요. 불이 확 타서 없어지지 않아야 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건드려도 까딱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에? 면류관이 뭡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면류관입니다. 그런 말을 잘 하는데 면류관이 몇 종류입니까?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게 4가지잖아요. 자랑,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죠? 그래갖고 빌립보서 4장 1절 보면은 그 면류관 얘기가 나와요. 자, 왜 내가 그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이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맞잖아요. 여러분들 면류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그러잖아. 맞잖아요. 그 여러분 잘 세우면은 면류관이야. 전부 면류관이야. 여러분도 면류관, 나도 면류관. 근데 이걸 모르니까는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는 안 하는 거고 또 뭐라 그런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고마운 거예요. 면류관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봐요.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죠? 계시록 3장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한번 볼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죠?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주 나타나면 나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오셔도 자신감 있으란 말을 늘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저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영광의 면류관 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위를 또 읽어봐시 어떻게 하면 받는지 이제 나와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이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생명의 면류관. 맞죠? 그죠? 생명의 면류관 얘기가 또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있어요.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그럴까? 이것에 옳다 하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기업은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직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근심할 게 없어요. 로마서 8장도 보고 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그 다음에 17절 자녀이면 또한 어떻게 해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이 기가 막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 제가 꼭 참 크게 기억하는 게 에베소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보세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언가를 시들지 않고 어떻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기업. 그 기업을 받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현재 그거 받으려고 지금 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현재도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내가 뭐 어딜 가든지 뭐 하고 포기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이 매일 들어야 돼 이거를. 그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 상 받기 위해 달려가라. 예? 운동선수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구원은 경기장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수권 얻은 거예요. 맞죠? 이제 그날에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선수권 이미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1절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라고 그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어.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라고. 이 고백이 얼마나 막 뜨겁잖아요. 막 우리의 고백하고 그냥 막 이게 막 그죠? 그다음 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나 교회 가니까 이제 됐는데 왜 자꾸 어려운 거 하라고 그러느냐. 그때 어떻게 해? 이거는 영원한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잠깐 지나가잖아. 지나가면 되잖아. 여기서 상 받아가야 봐야 뭐 아유 그 시대에서는 그래도 큰 상 받았죠. 저도 그러대 누가 큰 상 받고 그런데 다 잊어먹고는 다 내려놔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거 대단한 삶이었다고 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근데 그 대단한가? 하나도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하나도 기억도 없어. 기억도 없어. 근데 이 천국에서 받는 건 이게 다르다고요. 이 여기서 받는 거하고 요만한 상 하나가 아니라고. 이 트로피 하나가 아니라고 여러분. 에? 그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도 볼게요.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다음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아멘.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할렐루야. 그들은 썩을 관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대. 바울은 그곳에 삼층전에 가봐가지고 너무 좋아서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봐서 어떻게든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그게 달라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 비밀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 난 말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천국이 좋아서 가고 싶어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 받으려고 준비를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 받지 못할까 봐서 벌벌벌 두려워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다름질해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후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서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떻게 해?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게만 아니고 너희에게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고 상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막 피곤하고 몸이 안 좋고 이거를요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기고서는 내가 복종하고 말이지. 만보를 걷는다. 이것도 이겨내는 방법이더라고요. 나의 몸을 한번 이겨봐요. 그러면 내 정신이 이겨지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